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원래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좀 긴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우리들의 마음, 우리 인간들의 마음, 나의 마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또 옆에 사람의 마음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도 있지만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아마 내 마음을 알고 옆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산다면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르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또 우리들의 말 가운데 사람의 마음은 뭐가 같다? 간사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간사하다. 내 마음도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막 올라가고 어떤 때는 마음이 쭉 처져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밥숟가락 들 힘도 없는, 마음의 상태가 없는 이러한 삶도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 보호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끔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세에 한 수도원 수도사가 수도생들을 가르치면서 일기장에 메모를 했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수도사가 무슨 글을 남겼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감옥 있죠? 제일 감옥과 또 그 수도를 닫는 그 수도원에 대한 것을 두 가지 타픽을 세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수도원이나 감옥소나 거의 비슷하게 보인대요. 이게 그 수도사가 쓴 글입니다. 이게 감옥도 어떻습니까? 수도원도 비슷하게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따릅니다.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 수도원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눈에 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감옥에는 뭐가 없다? 감사가 없고 또 뭐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눈에는 똑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한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수도원이고 또 한 곳은 뭡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 원망하는 감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수도사가 얘기한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고 감옥에는 감사가 없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게
때로는 감옥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가 돼요? 수도원과 같은 교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수도원과 교회와 같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강의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지켜달라고 부탁하면서 감사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바로 그게 감옥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자세에 따라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달라집니다. 이게 오늘 1년 또 추수감사절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에 감사가 넘쳐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밤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보다 못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 구제 헌금 하기 위해서 식구별로 쌀 한 포씩 강단에 올려서 또 불효한 힘든 삶을 사는 이웃에게 전달하자고 우리가 강구가 나갔고 또 이렇게 동참했죠. 이게 그러면서 제가 간곡히 부탁한 것은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쌀만 구제헌금으로 강단에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수요일날 설교에 우리 권사님 뭐라고 했지? 내가? 장 집사님 뭐라고 했어? 그래, 크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 쌀을 올려놓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액수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마음이 없으면 헛거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부와 부자 헌금하는 것을 봤죠. 부자는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액수가 많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풍성하게 넣었을 겁니다. 액수 넉넉히 넣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가부 엽전 몇 개요? 2개 따깐 하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부의 헌금을 왜 칭찬했습니까?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궁색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드렸다고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물질적으로 많은 물질을 못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의 국어사전에 보니까 생각이라고 했어요. 생각.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늘 교회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이웃을 생각하면서 힘든 삶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생각하는 것을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의식이 마음이래. 이게 항상 의식에 잠기면서 사는 거. 또 정신이 마음입니다. 이게. 또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또 의지나 결심, 이러한 것들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가죠, 우리의 마음을 늘 우리 주님 기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 창조하시면서 한 날 되면서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붙였는데 뭐였더라? 따라합시다. 심히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심히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그 다음에 우리 인간 만들어 난 다음에 심히 감탄사가 더 붙었습니다. 정관사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는 것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이어져요. 우리는 내일 일 알 사람 없죠? 몰라요. 아무리 계획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무엇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일이 내 것이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마음의 이야기 한번 펼쳐보세요.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예전에 시작. 크게 읽읍시다. 읽는 것도 뭐 나는 안 되지. 시작. 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제를 지내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받은 방언이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하는 뜻 있는 이 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기뻐할 수 없어도 사람이 살면서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니죠. 사람은 이겁니다.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이게. 기쁠 때도 감사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아마 이 기도의 내용, 이 말씀이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외양간에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도 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마음이 불편해도 힘들어도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에 보니까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뭐 여러 가지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3번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라는가? 뭐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또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귀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학이 끝난 후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순절은 그 오순절의 의미의 뜻을 보니까요, 추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곡식을 거둬 들고 난 다음에 곡간에 곡식을 쌓아 놓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맥주 감사절도 될 수 있고 또 오늘 드리는 추수 감사절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따라합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먹기 전에 먹지 말고 먼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가게 직장에 나가서 첫 주급 받아가지고 첫 것은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첫 예물을 드렸어요. 이게 성경대로입니다. 이게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는 누구의 거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 주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저를 어머니 아버지로 생각해서 그런지 두 번째 주급을 저한테 갖다 줘요. 할렐루야 하더니 하면은 뭐 좀 환호를 좀 보입시다. 이게 저한테 갖다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활을 다음 주급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공짜, 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이든지요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 전사님 3년도 안 돼가지고 영주권 받았어. 아마 그런 사람이 더 빨리 받은 사람도 있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 듣기로는 없었어. 하나님 것을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 전사님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게 전도사든 목사든 같은 성도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다. 이게 천주교 얘는 뭐가 있어요? 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또 여기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또 본받을 일을 한 사람들, 또 어떤 체험을, 큰 체험을 한 3개 이상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칭호가 주어져요? 뭐요? 예, 성자라는 칭호가 주어집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그런 칭호가 주어지는 거 아니야. 그 신앙의 믿음에 큰 체험을 한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성도. 성도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자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 뭡니까? 성도로, 성자로, 또 여기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그 감사하면서 살자는 얘기야. 이게 다른 것 감사 생각 말고, 그 다음에 이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난 다음에 지키라고 하시면서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섭리하시는, 또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고 거두면서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이 땅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를 땅에 묻어두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감사를 뭐요? 행하면서, 나타내면서, 사용하면서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감사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뭡니까? 표현해야 합니다. 이게 아무리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막 꾹꾹 눌러 쌓여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알리려면 뭡니까? 이게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왜?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 그래서 감사를 수시로 입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입으로 표현하는 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전사님 또 목사님한테 그동안 말씀 전해주시고 위에서 교회를 섬겼던 거 감사합니다 하고 빈말이라도 좀 하십다잉. 무엇을 주는 것도 감사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표현하는 거,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아. 이제 왜? 이런 설교 함부로 못 오거든. 많이 봤거든. 그런데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아. 나도 그래서 나도 지금 가르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의식 무시할 수 없죠. 이게 예배와 의식이 뭡니까? 형식이지만은 그 속에서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의식 속에는 우리가 침례, 죄의 성만찬,
의미와 상징이 있죠. 이게 오늘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라는 얘기죠. 이게 오늘 여름 가정 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법칙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었습니까? 적게 거두는 겁니다. 이게 많이 심었습니까? 많이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었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수감사한 헌금 봉투가 있죠. 제가 몇 주 전에 술 담배 먹어가지고 폐암 수술해가지고 절단해가지고 그냥 봉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이게 그분 가정에 사모님과 제가 가서 신방했습니다. 이게 기도해 주니까 뭐 감사한 거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한 봉투를 넣으면서 치료의 강선이 마시사 건강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거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뭡니까? 이게 우리의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찾아봅시다. 이 두 절만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누구든지 먼저 읽으세요. 빨리 찾은 사람 읽으세요. 시간 16장 31절. 아멘.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먹었어요? 광야에서 먹었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이게. 그들이 처음 먹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뭐가 같더라? 꿀 섞은 가자 같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서 꿀 섞인 가자같이 표현했을까요? 성경에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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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까요? 감사 했을까요? 이게 막 좋아서 춤췄을 겁니다. 이게 이것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똑같은 만나 할지라도 민수기 11장 6절 누가 한번 찾아 읽으세요. 민수기 11장 6절 빨리 읽으세요. 그들이 읽으세요.
그들이 뭐가 다해요? 기력이 다해가지고 그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뭡니까 이게?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뭐요?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불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만나 주시니까 감사했지만은 조금 환경이 바꿔지니까 기력이 쇠해가지고 만나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은 불평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이만큼 간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갈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계속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놓이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한신재단 성도들이 되게끔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